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서울 성수동에 고급 그 주상 복합 아파트 그 자녀 세대 모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림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모집을 했는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요.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아파트인데 무추점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했는데 추가 3가구를 모집하는데요. 몇 명이 신청을 했냐면 26만 명이 넘습니다. 새 집을 모집하는데 정확하게 26만 4,625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무순위 청약이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보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 거죠. 그리고 시세 차익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샀다가 팔아도 10억 이상 남는 장사예요. 작은 평수가 17억, 제일 큰 평수가 37억이래요. 자, 그런데 26만 명이 몰린 겁니다. 대단하죠. 참,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이 물질 만능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은 신이 되고 말았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왠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좀을 통해 못 쓰게 되는 것은 옷입니다. 옷. 좀이 옷을 갉아먹죠. 그래서 못 쓰게 되고 이 동록은 뭐냐면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해한다. 뭐 상하거나 또 벌레가 먹으면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고 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것은 도둑이 훔쳐갑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인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 쌓아두지만 그 쌓아둔 것이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고 성경이 물질이 나쁘다, 물질은 다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너희를 위해서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헌금 설교를 할 때도 아주 단골 본문입니다. 자, 물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맞습니다. 신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요, 선교하고 구제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면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갖고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헌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못해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어디에도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하겠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목회자의 영향을 받은 신자들도 신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잘 아시죠? 어떻게 가보셨나? 너 대답을 해. 자,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심지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세요? 그 젊은 애들이 지하철역 앞에서 태블릿 PC 들고 전도하시는 거 봤죠? 왜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나와서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전도 안 하면 저주받습니까?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요? 제가 어머니를 병간호를 할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한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5일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150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병원비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비를 내고 11조 낼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11조를 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11조 낼 돈이 없으면 꿔서라도 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자,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내가 힘들어서 11조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그 자녀한테 11조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데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왜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겁니다. 11조도 내지 못하는 그 자녀를 보고 누가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부엌에서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해서 잘못 갖다 들이대면요,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본문 19절 보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위해서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342쪽.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재물을 소망에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18절 보니까 선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그러운 자예요. 이것이 19절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나눠야죠. 네? 분명히 나도 힘들게 살지만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22절 마태복음 본문에서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물질 그 재물 얘기하시다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는 말씀하셔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이 성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너그럽다, 관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눈이 나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인색하다, 아까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구약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보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9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도 눈이 나옵니다. 눈. 어떤 눈이 나오는지 보세요. 신명기 15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죄가 되리라. 자, 내 궁핍한 형제를 무슨 눈으로?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했죠? 자, 그게 마태복음에 눈이 나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단어하고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포네로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악한 눈이 어떤 눈입니까?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돌보지 않는 게 악한 눈입니다. 자, 결국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궁핍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입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악한 눈이에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은요, 이웃을 돌보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눈을 악한 눈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같이 섬깁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론적으로 재물만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돈을 쫓아가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우리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자,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자,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똑같은 말씀을 6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문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이 다혈질이면서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유독.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물을 보니까 근심이 돼서 걱정이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빠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걱정이 됐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 입 안에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면 반은 나를 위해, 반은 너를 위해 세금을 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가 또 걱정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한테 눈짓을 하면서 그자가 누군지 한번 여쭤봐라 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거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거나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죠. 그 상황이 또 이 베드로는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하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또 염려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까지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노년에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26절까지 26절로 되어 있는 기도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자들에 대한 기도 뿐입니다. 그 대목쯤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누가 더 힘들고 괴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도 26절이 되는 그 성경 안에 자신을 위한 기도는 단 한 구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남기고 갈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끝으로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게요. (21장) 한번 봅시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말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죠.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 말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무엇까지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 그러면 보세요.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도 죄가 되는 겁니까? 생활의 염려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염려하는 건 죄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염려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조하셔서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단어들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만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